나이 60에 60 나이 넘어 환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공자 선생님은 이순이라고도 한 그런 나이죠.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박목을 선생님의 개안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를 보면 사물을 그냥 사물로 보지 않고 그 사물을 의미를 찾아 깨닫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눈이 열리자 모든 꽃이 다 불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는 나이 80에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야훼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경이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집에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그날 하루 종일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허둥지둥 그것도 때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대로 식사나 뭐 했겠습니까? 엠마오로 낙향했던 두 제자가 뜻밖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낙향하던 길에서 겪었던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가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모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힘인.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무서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시인이나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야훼 하나님을 만난 모세나 깊어가는 야심한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허둥지둥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그들의 인생에서 알지 못했던 세계, 경이로운 세계와 맞닥뜨리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놀라움, 두려움, 충격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비 칵스는 신앙의 미래라는 책에서 신앙은 신비, 경이로움에 직면할 때에 느끼는 경외심과 더불어서 비로소 신앙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출발하는 거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상실한 것이 바로 경이, 신비가 아닐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삶의 맛이 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몸이 건조합니까? 드라이합니까? 신비 경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흘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서 현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도래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사형 언도를 내렸던 유대 종교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세계 앞에서 이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이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헤 오라카 통 퀴리온, 내가 주님을 봤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당시는 여인들은 증인의 그런 자격도 받지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여인의 증인이라 믿지 않고 무시했던 것일까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허탄한 듯 하는 소리로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모인 제자들, 그들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들, 각 사람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증인들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버티던 제자가 도마라고 하는 제자이지요.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타우마라는 말인데 쌍둥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쌍둥이로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 타우마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내면적인 뜻은 완벽한, 온순한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요, 도마만큼 이성적이고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했던 제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이었을까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뭐 이러잖아요. 그 상당히 문제 있는 인식이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제자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세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미련한 것들 어디 있어요? 가장 미련의 그 정점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텅 빈 무덤이 됐습니다. 그 무덤을 발견했던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 누가 해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세 사이에는 인간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그 누구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간극 속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 곧 경의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아마도 그 집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들에게 부활을 증언해 줬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 시몬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부활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격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 신앙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다시 주님이 현현하셨을 때 37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 있던 그들이 놀랐다 그럽니다. 또 무서워하여 그들이 두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현현하시자 바로 그 시간에 이미 부활을 목격했던 자나 이제 처음 목격하는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님의 현현 앞에 놀랐다는 겁니다. 부활의 목격자나 목격하지 못했던 자가 지금 막 예수님 목격한 자나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 현현 앞에 신비, 경이로움의 세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도 요한이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주일날 예배하던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늘로 올리워졌다 그러죠.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이 그 주님을 배웠습니다. 다 묘사할 수는 없는데 주님의 그 머리칼이 흰 양털같이 아주 새하얗게 그냥 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눈에는 불꽃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입에는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나오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의 그 발은 마치 벌겋게 난 주석과 같은 그런 주님을 광경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뵙고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그냥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실체입니다. 실존이에요. 사도 바울도 핍박자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땅바닥에 그냥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핍토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런 그냥 땅바닥에 그냥 좀 거친 표현인데요. 패대기 쳤다는 그런 동사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사울에게 큰 사건이었던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토라 말씀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럴 법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막상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도 저주하던 그 십자가, 꺼리 끼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의 세계, 경이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근원적인 관계의 뿌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현현하신 주님 앞에서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이 무서움은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지요. 독일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의 표현을 빌자면 Das Heilige입니다. 거룩한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Das Heilige. 인간의 일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절대 거룩한 그것,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전율시키고 매혹시키는 신비를 자아내는 Das Heilige, 거룩한 것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경외감, 신비감입니다. 호련히 현현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을 목격한 자나 목격하지 못했던 자나 구분 없이 모두 다 그들을 사로잡아버린 그 경외감, 신비감, 그게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경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육체 몸을 그들 두 눈으로 보고도 영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두 손과 두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 에고 에이미 아우토스,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친히 두 손과 두 발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죠. 그 신비의 세계, 경이의 세계를 목격한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까지 믿지 못한 채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불신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신비의 세계, 경이의 세계에 그들이 빠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작고한 구상 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란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 요즘으로 말하면 백내장이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창밖 울타리 한쪽 구석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은 이미 부활을 목격했던 자나 바로 그때 처음 이제 막 목격한 자나 예수님의 현현은 그들 모두에게 신비,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신 주님이시만 제자들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시지요. 41절 하반절에 여기 너희들에게 무엇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건네드리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던 밥상 공동체 식구
이들 식구 아닙니까?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을 찢어주시고 또 자신의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세계의 식탁으로 다시 초청하시는 거죠. 엠마오 두 제자도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목격했지 않았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신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 의심에 마침표를 찍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들과 함께 지낼 때 이런 말을 한 것을 너희 기억하지 하시면서 나를 두고 모세의 토라와 예언자들의 예언과 시편에 적힌 모든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신 후에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여기 어두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동사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한복판을 꿰뚫는다는 동사 그 전치사이죠. 그리고 아노이고 활짝 열어 제친다. 제자들의 그 어두운 마음 한복판을 관통하시면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제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게 성취됐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지 않더냐 하시면서 주님이 예언의 성취,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질문하세요. 너는 나의 부활을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부활 사건으로만 듣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 앞에서 경이로움과 신비함에 휩싸인 채 부활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인가? 사도들처럼 부활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저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 축복하시는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제자들 축복하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반석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도마는 12 제자 중 맨 끄트머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목격했지만 그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도마가 처음으로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한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주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의심과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후대에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의 핍박자 사울에게도 찾아가신 사건이고 라베르나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내 몸에서도 체득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프란시스코의 그 몸에 5가지 십자가 상흔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우리도 과거적인 부활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 신앙인으로 오늘 이 어두운 세대 혼돈의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십시다.